합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자, 요셉의 자손 누구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자기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은, 자기들이 번창하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해서 됐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됐다.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산 것은, 내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됐다. 나는 사람을 잘 만나서 나한테 행운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 믿는 사람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뭐요? 크신 은혜라. 이게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실이 또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요.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얼마나 번창을 했으면 자기들이 받은 한 분깃으로는 너무너무 좁다는 것, 인구 밀도가 너무 높다는. 그러므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브리스와 르바임 사람 산지에 올라가 개척하라. 좋은 터를 골라주지 않고 지세가 험한 경사진 사나운 거민이 살고 있는 산간벽지를 주면서 개척하라.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철병거가 있다고 그래요. 철병거. 이 철병거, 철로 무기를 만든 게 오래전 얘기라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에 보면 게이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게이. 예? 성경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 소돔 고모라 섬. 그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 들어오니까 내놓으라고,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적으로 섹스하겠다 그 말이죠. 그때부터 이 게이가 시작이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갈수록 뭐요? 점이 더 심해집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게이들 데모하는데 본거지예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게이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게이들이 주로 사는.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거기 오랫동안 사는 장로님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남자들끼리 팔짱 끼고 다니고, 이렇게 포옹하고 있고. 그런데 거리는 깨끗합니다. 되게 게이들이 디자이너, 또 무슨 이 아티스트, 예술가들이 되게 많아요. 또 생기도 잘 생겼어요. 보니까 이렇게 보면. 거리도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눈꼴 사나 못 보는 거는 뭐예요? 남자들끼리 포옹하고 있고, 입 맞추고 있고, 그거 내가 별천지 온 것 같은. 또 여자들끼리 좋아하는 것도 뭐라 그래요? 레즈비안. 여러분, 갈수록 레즈비안이 많아집니다. 갈수록 게이가 많아져요. 세상은 자꾸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기울어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세상이 절대 좋은 방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자꾸 타락해 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뉴욕 주지사가 며칠 전에 미국은 어느 주든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발언할 정도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뭐 카나다뿐만 아니고 뭐 중동은 한 거 사람 사는 다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게이만 들어다니는 술집이 있고 레즈비언만 들어다니는 그 바가 있대요.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예? 이것도 확 그냥 하나님 천년을 하루를 천년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니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좀 자꾸 치닫고 있어요. 개척하라 그래서요. 그들의 개척 실력을 길러주고 그 불모지 땅도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때요? 돈 많은 집 아들한테 시집을 가고 싶어요? 생활력이 강한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어요? 어디 김옥경 집사님이 옛날로 아가씨라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남자를 고르겠어요? 마마보이를 고르겠어요? 돈 많은 사람 마마보이. 그 돈 없어지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마마보이인지 모르죠. 마마보이인지 모르는데 근데 알아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만나자고. 뭐든지 엄마한테 물어본다 그래요. 어머니가 좋아하면 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여자가 한 얘기 또 자기 부인이 한 얘기 또 엄마한테 갖다 일러요 또. 또 어머니가 한 얘기 또 자기 부인한테 갖다 일릅니다. 어디 그런 사람은 살고 싶어요? 예? 생활력이죠, 생활력. 고생 좀 해본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생해본 사람은 잘 참아요. 고생하면서 남하고 부대껴 보자라면 남을 이해를 잘해요. 이해를 잘하고 포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그래요. 근데 생전 직장생활 안 해보고 그저 부모가 쌓아놓은 그거 가지고 산 사람은요 직장에 내보내보세요. 못 견딥니다. 맨날 남하고 부딪히고 울고 불고 야단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전력을 다해서 개척을 해야 그 땅이 자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황무지와 같이 소망이 없는 곳이라도 믿음으로 개척하면 좋은 곳이 돼요. 이리와 타조 같은 사람도요 예수를 믿고 좋은 사람 된 사람 많아요. 이리와 타조 같은 사람이 복음이 쑥 들어가가지고 양과 같이 아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한 예를 듭니다.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예?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슬쩍 주인의 돈 슬쩍하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요? 누굽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기억력들이 지금 좀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요. 누구예요? 자,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주인의 돈을 슬쩍 했어요. 거기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 회개란 말이 나와요. 거기 회개는 계산한단 말이에요. 계산한다. 죄를 돌이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한국말은 똑같죠. 근데 한문이 다르죠. 자,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서 또 다른 집에서 그런 짓 했는지 모르죠. 손벌은 나쁜 짓 했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죠. 네 주인인 빌레몬, 자기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돈 슬쩍 해왔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빌레몬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신약에 나온 빌레몬서예요. 거기 오네시모라는 합니다.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자,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임합니까 안 합니까? 예? 신임해요. 나한테 계산하라. 네 혹시 손해본 거 있느냐? 나한테 계산하면 내가 물어주겠다. 하나님의 일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너는 이 오네시모를 과거는 잘못해 용서할 걸로 네 인격을 믿는다. 그런 식으로 편지가 전개됩니다. 오네시모만 그래요. 우리나라 김익두 같은 사람, 김익두.
이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못했대. 술 먹고 애사값 달라고 하면 술집 가서 상 다 엎어버린 사람. 술 들어가다 우아래가 없어, 우아래가. 얼마나 못됐으면 술 먹고 하다 동네에서 인심을 잃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몽둥이 갖고 한번 쫓아갔대요. 얼마나 못됐으면 이 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김익두 그분이 청년이 줄을 딱 끊어놓고 여기 선 넘으면 개자식이라고 써놨대요.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 선 넘으면 개자식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못됐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승사자가 저거 먼저 데려가야 할 텐데 저거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 정도로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된지 몰라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많은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주먹도 잘 썼대요. 이 김익두 목사가. 사람 한두 명을 뭐 일 없이 해치웠대요. 예수 믿고 나가서 실컷 얻어터져도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책에 보면 이런 데 이렇게 얻어맞으면 쓰다듬으면 예수가 좋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만 아니어서 너는 가만히 안 둘 텐데 그거 참으면서 그러대요. 참 예수가 좋긴 좋다고.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 자, 같이 봅니다. 16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완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든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원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개척하기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믿고 나가서 한번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그 당시 철병거면 최고 뭐요? 최고 무기, 현대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뭐 여러분 이제 신문, 우리 학생들도 신문을 본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문을 보면 이 세계 정세가 꼭 얘들 장난한 것도 같고 중국이 자꾸 치고 나오니까 또 미국에서 포위 작전 하잖아요. 서로 무기 개발을 하고. 하나님 핀트만 쫙 잡고 있다가 싹 돌려놓으면 전쟁 나게 돼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폴란드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아주 곤욕스러운 나라 위치에 있대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뭐요?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이게 전쟁마당이에요. 전쟁마당. 싸우면 죽으집 가서 싸우지.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저희 고향에 육촌 형님이 계셨는데요. 육촌 형하고 사촌 형하고 술 한잔 들어갔다 하면 싸우면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싸워요. 술 끊어주면 언제 그러냐, 형 동생으로. 그런 사람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전쟁마당이에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겠네. 아무리 철병거라도 뭐 무기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남이 진 이유가 뭐예요? 월남이 그때 뭐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고딘 DM 대통령이에요. 인물 잘생겼잖아요. 되게 월남 사람이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보다 인물이 안 좋아요. 근데 그 대통령은 잘생겼어요. 고딘 DM 대통령. 미국서 원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딘 DM 대통령 정권이 아주 부패했어요. 보조를 하면 그거 다 나눠먹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니 어떻게 전쟁이 이기겠어요? 호치민, 저쪽에 월맹군의 호치민 지도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청렴결대겠대요. 조그만 집에 살고 사치할 줄 모르고 모든 면에 본을 보이면서 끌어당기니까 백성들이 따라갈 수밖에요. 그가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딘 대통령 정권은 막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완전히 한강에 돌떨지게 미국서 막 부어줘도 저들끼리 나눠면 시뻘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결국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우리가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이 누구죠? 게하시. 하루는 엘리사가 있는 성이 포위가 되었어요. 그때 이 게하시가 두려워합니다. 벌벌벌 떨어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때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엘리사는 벌써 영안을 열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안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뭐 가난한 거 똑같고, 똑같이 살아. 어떤 사람은 든든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요.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짜증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그래요? 신앙의 눈으로 보지를 않으니까 그래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믿으면 평안하다니까요. 평안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걸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신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신 여호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갈렙이 굉장히 건강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나이 80된 할아버지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저 땅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보다 건강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건강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어디 탁 집사님은 건강 타고난 것 같아요? 안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일한 거 보면 철의 여인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탁 집사람이 보면 철의 여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여러분 세탁소 여러분 일하는 데 가보세요. 뭐 탁 집사님뿐만 아니고 얼마나 덥습니까?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에어컨 못 틀습니다. 그 일하고 와가지고 또 뭘 해서 또 뭐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 뭐 반찬에다 주고 또 아주머니도 뭐 해다, 우리 집도 가끔 묵도 해다 주고, 딴 사람한테 들어놓으라고 신이라고 정신없죠. 이 건강 타고난 것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갈렙이 건강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또 누가 건강 타고난 사람이에요? 예? 누구요? 모세.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 얼마나 건강 타고났어요? 바로 왕의 공주로 있다가,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테러를 하며 때렸습니다. 근데 보고 울분이, 민족주의자 어떻게 보면 가서 어떻게 해버려요? 때려 죽여요. 주먹으로 때려 죽여요. 모세가 때려 죽인다니까. 그만큼 힘이 좋았어요. 우리나라 김구도 누구 때려 죽였다고 그래요? 일본 소인가 때려 죽였다고 그러죠. 김구도 나중에 그 중인가 하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했어요. 김구 그분이. 근데 김구도 그렇게 힘이 좋았대요. 체격봐도 벌써 키가 크잖아요. 그 일본 소위를 때려 죽였대요. 모세도 그랬어요. 처가살이 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냥 안 받아요. 얼마나 금식하고 받아요? 40일 금식하고. 아니, 금식한 사람은 제대로 걸어도 못하고 지금 20일 금식에 엎혀온 사람이 있어요. 걸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뭘 갖고 내려와요? 두 돌판을 어깨에 딱 메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건강 타고난 거예요. 내려다가 보니까 자기 형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면 좋아하니까 속에서 울분이 쏟아져. 그게 어떻게 해요? 이걸 내 집어 던지고 야, 보통 장사 아니에요. 건강 타고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건강을 타고나지를 못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감기 잘 드셨다고 그래요. 저희 교단에 이병규 목사님 그 어르신 계시는데 지금 86세예요. 이분 보면 제가 병원에 딱 들어간 거 한 번 봤어요. 탈창 수술할 때. 백병원이 그때 있었는데 탈창 수술할 때 제가 가봤어요.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돌아온 주일이죠. 주일이 돌아오는데 설교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설교하지 말고 교회에서 병원에 치료하고 나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줄 알았죠. 그때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세요. 설교하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건강해요. 근데 감기는 잘 드세요. 동생분도 지금 81세인가 그럴 겁니다. LA 계신 동생. 형이 하다 감기 잘 되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형은 도대체 좀 몸 좀 관리 좀 잘하라고 맨날 산에답니다. 왜 그렇게 감기 잘 되냐 했더니 자기가 감기 걸려고 얼마나 혼났대. 그래서 형한테 그런 말도 함부로 못한다. 한번 그런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건강 타고난 건 복입니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또 몸 약해도 괜찮아요. 또 그것 통해서 얻는 거 굉장히 많아요. 저는 만약에 내가 몸이 건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몸이 건강했다. 거기다 또 돈까지 있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를 쭉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할 때가 많아요. 자, 18장 1절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회막을 템플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뭘 세웠어요? 성막, 회막을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때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배를 타고 태평양을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오다가요, 특이한 거는 주일이 딱 되면 배를 딱 세우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쭉 오다가 육지에 얼마나 내리고 싶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2달 반인가 그렇게 오죠? 그렇게 아마 올 겁니다. 내가 잊어버렸는데. 육지에 얼마나 육지 내리고 싶겠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다고 그래요. 안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린 다음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미국을 개척한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축복받은 겁니다. 다른 나라 가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럽 다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미국만큼 잘 사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세계 물 소비의 61%가 미국 사람이 소비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또 제가 이제 몇 나라 가봤지만은 나는 미국을 보면서 그래. 이건 계란으로 말하면 노란자다. 이거 노란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복을 준 거예요.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복받기 원합니다. 근데 복받을 짓을 안 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준다고 약속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안 믿어요. 우상 앞에 가서 복 달라고 그러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 무슨 복을 주겠어요? 복 주면 우상이 줬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도착하자마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할 때마다 성막도 이동하잖아요. 그러나 실로에 성막을 세운 다음에는 그 성막을 이동시키지 않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18장 2절. 자,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자, 이스라엘 지파가 몇이요? 12지파 중에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죠. 근데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뭐요? 7지파.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좀 뭐라 합니다. 지금 3절 여호수아가 뭐라 해요? 자,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자손 중 아직 7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취하기를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느냐.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취하기를 지체한 이유 왜 그랬을까? 첫째는 기업을 이미 분배받은 5지파는 그것에 뭐요? 자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요거면 됐다. 다른 지파가 분배받을 땅을 점령하는 것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자, 요즘에도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나만 배부르면 남이 어찌 됐든지 상관없다. 보통 그런 주의 아니에요? 좀 개인주의와 극도의 개인주의. 자, 옛날에는 자녀 기르면 보통 큰아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큰아들은 보통 무슨 생각하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얘기해봐요. 나하고 같이 살아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내가 모신다.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안 모시려고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막내한테 나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저 여동생이 같이 차로 셋이 가면서 요새봐 아버지 몸도 좀 그러니까 네가 얼른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랬더니 요새 가만히 복잡해서 안 된대. 복잡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나는 옆에서 운전하면서 막 웃죠. 그래서 그러니까 또 뭐라가 동생이 뭐라냐면 그러면 누구 부인도 싫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냐. 너는 아버지한테 다녀야 되는데 따로 살더라도 그랬더니 부인이 정 가닥에서 안 되면 저 혼자 다니겠대. 그래서 내가 혼자 그랬죠. 이게 요셉이만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 조류가 그래요. 요셉은 그래? 다 그래요. 요즘에. 어떻게 하면 부모를 안 모시고 따로 살까? 가능하면 좀 멀리 살까?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생각을 아예 기부하 받더라고. 그래도 우리 둘째 아들이 아이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요. 그랬더니 요셉이가 딱 와서 내가 보니까 안 됐던가 봐요. 지 생각에는. 아버지 왜? 같이 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요셉이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달라스를 갔더니 큰며느리하고 지만이하고 나하고 저 사람 너니 차를 타고 가죠. 그랬더니 그쪽 동네가 좋은 동네가 봐요. 꿈이 저 집을 사는 게 꿈이래요. 그 집들이 새로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 저게 얼마나 하는데 얼마 한대요. 방이 8개 되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그래. 그랬더니 며느리가 탁 한 말이 아버지 왜? 은퇴하시고 여기 와서 같이 살아요. 내가 아버지 모실게요. 그래요. 그래서 고맙다. 속으로는 안 산다. 그 며느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찬만이 없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나 외면 안 할 거다. 꿈 깨세요. 세상 교육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자꾸 극도의 개인주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모든 면이 깨끗해야 돼요. 책 잡혀서는 안 돼요. 돈 때문에 몇십 년 우정이 한순간에 깨진 거 보세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된 거 보세요.
돈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된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이 가르쳐요. 가르칩니다. 여기 두 번째 이유는 나머지 7지파는 다른 지파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실로의 성막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안심하다고 책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영령을 준행하는데 힘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믿음의 투쟁을 끝까지 계속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태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믿는 사람은 방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 무슨 방학이요? 요즘 우리 대학생들 무슨 방학이요? 땡스기빙 방학이요? 며칠이요? 어디 희철이 방학 며칠 했어? 3일. 아, 그럼 3일 방학 아니네. 크리스마스 때는 방학 얼마나 해요? 한 달. 저희 고향에 좀 정신이 조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해병대 제대하고 왔는데 조금 나중에 좀 그랬어요.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랬더니 느닷없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요즘 다 학교에서 방학들 하는데 교회도 방학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 물을 얼르던 것 같아요. 난 미국 와서 교회 방학한데 아직 못 봤어요. 나는 여기 턴에서 들어온 데가 침례교회 아닙니까? 3일 예배 드립니다. 나는 굉장히 그거 보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저희 집에 나오면 옛날 유대인 템플 장소에 남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사가지고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사람이 많아집니다. 차가 꽉꽉 들이차요. 그 사람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모입니다. 지금 남미 쪽으로 하나님 은혜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가서 보려고 그럽니다. 이 신비적으로 하고 있나,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나, 한번 내가 가보려고. 한국서 제가 오기 전에는 미국 교회가 여름이 되면 한 달 휴가 가고 교인들도 한 달 휴가래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교회를 내가 27년째 살고 있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안 좋은 소문만 구석지 조금 생긴 것만 퍼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성도가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믿는지를 게을리하면 하나님께 책망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신은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있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나, 아니면 조금 진보를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아니면 퇴보하고 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그러면 심기일전 일어나기. 책망하세요. 저는 목회를 이제 은퇴한다고 그래도 몇 살에 제가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 순간까지 이 채찍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나에 대한. 그래서 성경에 뭐라 사도 바울이 따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건 누구예요?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양병기 목사님 여기 몇 번 오셔서 설교하신 적 있어요. 지금 그분이 나이가 74세인가 75세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는데요. 한 번은 자기 딸 집에 오셔가지고 나보고 좀 거기 좀 오라고 그래요. 갔죠. 그래서 점심 거기서 먹으면서 목사님 은퇴하실 때 됐네요. 그랬더니 예, 됐습니다. 안 그래도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은퇴를 한다 생각하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 생각하니까 지금 마음이 뭉클해진대요. 요즘에 내가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회할 때 못지않게 바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보시고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주말이면 또 기도하러 가고 또 성경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서 또 가르쳐주고 또 가끔 등산도 한대요. 사모님하고 둘이 등산. 얼마나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편하려면 끝이 없어요. 어때요? 우리 살아보니까 편하려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잘 먹여주면 뭐예요?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 먹여라 그래요? 더 잘 먹여달라 그래요? 잠을 7시간 자면 만족하다. 이제 그만 자라 그래요? 속에서? 아니요. 더 자자고. 끝이 없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의 길로 나를 몰아가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그걸 빨리 투쟁을 해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사 안일주에 빠져가지고 태평하게 보내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책망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성도에 있어서 정전은 없어요. 정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봅시다. 4절 자 같이 봅니다. 3일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자,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명해서 매 지파에 몇 사람씩 선정하라고요? 3사람. 그럼 7지파 몇 명이에요? 21명. 그래가지고 지금 점령이 안 된 미점령지로 보냈어.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상세하게 그려오라고 그랬어요.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걸 그려오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거 위험한 일이 위험하지 않는 일이요. 위험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파이 행위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생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딱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마당을 재고 집을 재고 2층을 재고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누구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밀파된 어떻게 보면 간첩과 같은 21명이 이스라엘 미점령제 전체 퍼져가지고 이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땅 지형을 그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무사히 사찰을 하고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7절 봅니다. 7절. 자, 같이 봅니다. 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2지파 줬죠. 그러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된 까닭이에요. 자, 한 군데 찾아보고 그만둡시다. 민수기 18장 20절. 자, 봅시다. 민수기 18장 20 앞에 갔죠. 자, 읽어보세요. 읽어. 자, 18장 20 정광 집사 읽어보세요. 227페이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게 했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예,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아론이 제사장이었고 또 아론은 뭐죠? 레위 지파에 속한. 이게 내가 내 기업이 된다, 분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바친 그 제물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를 안 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